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지난 8월 15일이 대한민국 해방 8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광이 빛광자예요. 빛을 되찾은 날이다. 그래서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상실되고 행복도 상실되고 미래가 안 보여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일제 36년 이 기간에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첫째가 국민이에요. 국민이 없이는 나라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국민이 살아갈 터전, 국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에게 주권이 없으면 그 국민은 그냥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주인 역할을 못하면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영토도 있었습니다.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일본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왕의 신민이 되었어요. 일왕의 그냥 노예예요. 일왕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젊은이들은 징병이 돼서 전쟁터로 끌려가야 했고, 우리 젊은 여인들은, 젊은 우리 딸들과 젊은 아낙네들은요, 정신대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일본군의 성적 놀이개 역할을 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이 정신대. 또 노동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가장 험악한 그 탄광에서 빛과 차단된 그 터널 속에서 일을 하다가 수없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죽어갔거든요. 여러분,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망명길로 나아가야 했고, 일왕의 통치에 굴종하는 사람들만이 사람 행세를 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빛을,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빛을 되찾았다는 건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일제시대 때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했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일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됐던 거죠. 한국교회는 그 당시 미미한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항일투쟁에 교회가 맨 먼저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들은요, 독립 후에도 영국과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영국의 연방을 서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영국과 관계를 맺고 사는 나라,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 54개국이 영국과 지금도 친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국 왕을 원수로, 국가 원수로 내세우는 영연방 국가가 세계 16개국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포츠 행사를 하는데, 이유가 영국 사람들은요, 식민지 지배를 했어도 최소한 신앙의 자유만큼은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을 그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일본은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자유마저도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일왕을 섬기게 하고 온갖 귀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선동했던 것이고, 창씨 계명을 그렇게 강요해서 일본식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한국말을 아예 쓰지도 못하도록 이 조선말을 말살하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빛을 잃어버렸고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 선조들이 겪은 아픔들이었어요. 아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따라해봅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대요. 여러분, 국력이 쇠약하잖아요. 우리 주변은요, 다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다 펼쳐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계 군사력 5위 안에 다 들어가는 나라들이야. 군사력, 경제, 국토, 다 인구수, 다 우리보다 능가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이 강대국에게 먹혀요. 우리가 먹힙니다. 그럼 우리 나라 문화도 뺏기고 전통성도 뺏기고, 민족의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문화적인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이게 법칙이야. 이게 질서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족의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1909년에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09년 10월 26일 날은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그런 총리로 부임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탄을 쏴버린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날이 1909년 10월 26일이고, 안중근 의사는 이 일로 인해서 31세 나이로 그는 형장의 이슬이 돼서 사라졌어요. 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를 총탄으로 쏴서 저항하는 이 젊은 31세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사형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이고, 1932년 중국 상해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켜서 이 일본의 탄압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935년 11월에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창당이 됐어요. 송병조, 조완구, 김구, 이동영, 조성환, 이시영, 차리석과 같은 사람들이 정부의 수반이 돼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한 국가로서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보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큰 수고를 했고요. 광복군도 만주에서 김자진 장군, 그리고 철기 이범석 장군, 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철기 이범석 장군이고, 그분이 쓴 자서전, 우등불이라는 자서전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애국지사들이 곳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저항하며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조국의 해방은요, 전혀 생각하지 안 했던 방법으로 이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계 당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삼국 동맹,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고 서로 같이 아군이 돼서 같이 연합을 했는데 이 동맹이 깨져버렸습니다. 1943년 9월에 이탈리아가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고요. 1945년 5월에 독일도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버티던 일본은요, 미국, 영국, 소련, 수뇌부가 1945년 7월 26일 날 독일 베를린 근처에 포츠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포츠담. 이 포츠담에서 모여서 일본에게 너희 무조건 항복해라. 너희가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패망시켜버리겠다. 너희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내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예?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수뇌부가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그런데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최후 통첩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결사항전, 우리는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그 당시 미군이 오키나와 전투를 승리해서 일본 본토 상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 본토 상륙을 하려면 최소 미 해병대 30만 명이 죽게 된다는 이러한 미 정보부의, 미 군사 정보부의 그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본토 상륙하고 얘네들은 결사항전하고 이런 상황이면 30만 명의 미 해병대원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가공할 신무기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웁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발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3일 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여러분 사방 10m 안의 사람들이 거의 다 10km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8월 8일 날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대군을 이끌고 일본이 중국에 세운 만주국이라는 괴뢰정부가 있거든요. 이 괴뢰정부를 향해 진격해서 들어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가 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이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당시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포츠담 선언 무조건 수용과 무조건 항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항복을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통치하고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서 즉시 철수하기로, 다 즉시 철수하기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은요, 이렇게 역사적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족의 광복을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의 광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에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 해방을 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소국으로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강대국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약소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역사인데 우리 한국도 동일했습니다. 성경에는 고레스 왕으로 우리에게 쓰여 있지만 이 사람의 본명이 키루스 2세 보절그가 그의 본명입니다. 키루스 2세 보절그는 이란인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의 지도자입니다. 키루스는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바벨론 문명이 성황을 이루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지배해버린 거죠. 그리스에서도 이 키루스를 이상적 군주로 추앙합니다. 자비로운 대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키루스, 성경적으로는 고레스 왕이죠. 크세노폰과 같은 많은 그리스인조차도 그를 군주의 모범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네, 키루스 왕이거든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는 서남아시아를 지배했고 중앙아시아를 지배했고 대부분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했던 거죠. 그가 29년을 통치하면서 메디아와 신바벨로니아, 라디아를 굴복시키는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70년의 포로 생활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의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소식이죠. 우리 민족의 해방도 동일했다는 거죠. 원자 폭탄 투하가 없었다면 아마 1945년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아마 우리는 지금 다 일본 말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음식을 다 먹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하나 돼서 그냥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독립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은요, 자력이 아닙니다. 자력이 아니라 타력의 해방이에요. 우리의 자력적 힘으로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타력에 의한 해방이고요. 내부에 의한 해방이 아닙니다. 외부에 의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에 의한 해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합군에 의한 해방을 우리가 맡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이 집안의 갑오처럼 여기는 이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보물을 뺏겼는데 그 뺏어간 사람이 유도가 8단이야. 그리고 태권도가 9단이야. 합기도가 7단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보물을 다시 찾아오려면 그 사람보다 능가하는 권세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때가 돼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시고, 세상의 권세를 잡으신 마귀의 세력과 싸우시고,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이겨서 얻은 승리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을 되찾아 오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팔렸던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마귀의 지배권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싸우신 그 싸움의 결과, 투쟁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자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타력으로 얻은 것이고, 강대국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 그냥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치렀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요 진주만을 공습했어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한 것이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이때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결이 됐는데, 이 태평양 전쟁이 무려 3년 8개월이에요. 3년 8개월. 이 3년 8개월 동안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미드웨이 전투, 과달카날 전투,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사이판 전투, 괌 전투, 필리핀 전투. 일본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을 탈환하기 위해서 3년 8개월 기간 동안에 동원된 미군의 병력이 360만 명. 몇 명이요? 360만 명이 여기 동원됐고요. 얼마가 죽었습니까?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죽었고, 실종자를 포함하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1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망자 안에는 실종자가 포함되지 않거든요. 사망자 안에 실종자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를 포함 100만 명의 희생이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다, 나는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나는 사단의 권세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 자신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정치를 보세요. 세계 경제를 보세요. 항상 약소국들은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이 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내부의 분열에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 양극화를 이루고 있어요. 2조 500년 동안 우리가 당파 싸움을 하고 살았거든요. 2번씩이나 외적의 침공을 받은 후 선조 8년 1575년입니다. 1575년에 동인과 서인이 그때부터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두 번의 이렇게 외적의 침공을 받고서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동인과 서인이 대립을 했어. 그리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노론의 정치 색깔은 뭐냐? 노론은요, 보수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 지금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거의 비슷해요. 당 색깔과 비슷합니다. 노론이. 소론은 뭐냐? 소론은 유연한 현실주의야. 이것이 지금 민주당과 거의 정치 색깔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575년에 당파 싸움을 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정부 안에서, 정치 안에서 그대로 이게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국력이 쇠약해져요. 국력이 쇠약해지고 서로 배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서로 대립합니다. 대립하고 싸우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가 매일 싸우고 매일 하면은 그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이 제대로 화목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싸우는 집에서 자녀가 제대로 교육될 수 없고요. 그 집안의 경제나 살림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우리 국민이 살 길, 나라가 살 길은 서로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의 관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마음의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관용.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관용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완전히 저희 집사람은 극보수야, 극보수. 그러니까 8월 15일 날도 광화문 집회 갔어요, 저희 집사람. 광화문 집회 갔는데 저하고는, 그러니까 저하고 뭐 하다 보면 저하고도 이게 색깔이 달라. 저는 사실 중도거든요. 저는 중도인데 우리 집사람은 극보수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정치 색깔을 드러내면 부부끼리도 싸우게 돼요. 부부끼리도. 안 그렇습니까? 부부끼리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야 같이 사는 거지.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화합을 해야지. 존재까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것은요, 경제력, 군사력, 지리적, 자원적, 정보통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힘의 논리로, 여러분, 힘의 논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약소국이 살아가려면 강대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 왜냐? 우리가 결국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권세가 더 크고 능력이 더 크고 지혜가 많았다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굴복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굴복당했다면 결국 진리는 승리할 수 없었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승리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악이 승리하고 악이 왕자를 차지해서 하나님을 불종시키고 하나님을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종의 자리로 끌어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더 많으시고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인간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뿐이 아니라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결박된
그런 자로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수없는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따라해 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래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되고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왜 떨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되지 왜 떨어야 됩니까? 우리가 떨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후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밖에 없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입맞춤이에요. 우리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떨며 즐거워하라. 떨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강대국을 통해서 해방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전쟁의 희생자들 20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이 넘는 총해서 실종자와 부상자 100만 명이 넘는 미군의 연합군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강대국 미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했듯이 영적 전쟁도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저항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거대한 울산바위와 같은 거예요. 울산바위. 그 울산바위 한 번이라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울산바위. 예? 예배 시간에 이게 나죠. 울산바위 올라가신 분들. 네? 울산바위 올라가신 분들은 얼마나 그 바위가 고바위입니까? 이게 거의 70도, 80도 경사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현기증이 나죠. 어지러지하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사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여러분, 죄와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요 거대한 울산바위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그 울산바위와 여러분이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여러분이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보세요. 수백 개를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그 바위는 깨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사단의 권세를 누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인간 구원은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 구원은 실현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사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는 그날이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는 그 날이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의 날인데, 그 날을 갖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강대국의 힘을 빌려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듯이 여러분도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주님과 연합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홍범도 장군, 이범석 장군, 네? 또 수없는 그런 독립투사들이 싸웠어요. 김구, 안창호, 이승만 애국지사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애국활동을 벌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은요, 우리 자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타력에 의해서 원자 폭탄 투하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해방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도가 8단이고 태권도가 9단이고 합기도가 7단인 사람이 내 물건을 뺏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찾아오려면 그 사람을 능가하는 기술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건 뺏어올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